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2020년 9월 8일 새벽 묵상.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은 이사야 1장 2절부터 9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것이 없이 상한 곳과 터진 곳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패역함에 대한 대가를 받을 때가 되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망하기 바로 직전에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지은 행악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받지 못하게 되며 결국 저희들은 이제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지 못하고 다 죽음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 자체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하는 행실은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이 행동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식으로 양육하셨다 말씀하셨습니다. 2절에. 그럼에도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했습니다. 하다못해 짐승들인 소나 나귀도 그의 임자를 알고 주인의 구유를 알지만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의 백성이라고 표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슬프다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고 허물어진 백성, 범죄로 말미암아 다 무너진 그 백성, 그들을 행악의 종자로서 그 행위가 부패한 자식으로 하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또 저희들에게
그 긍휼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그 백성이 깨닫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말합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그렇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슬프다. 하나님의 마음이 슬프다라는 표현으로 지금의 이 참담한 상황, 이스라엘이 멸망 지경에 도달한 이 상황을 하나님 그리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나라, 허물어진 백성, 행악의 종자, 행위가 부패한 자식, 그 모든 것은 여호와를 저희들이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기며 멀리하고 물러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 터진 것, 새로 맞은 흔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너희들의 형편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인하여 7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 땅을 황폐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일로 인하여 그들의 성읍은 불타게 됐고 그들의 토지는 그들을 보는 목전에 이방인들의 소유로 넘겨지게 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방인에 의해 파괴됨과 같이 황폐해야 되고 오직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어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조금의 생존자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이 나라 이 땅이 저 북녘 땅에 무도한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그 사상으로 이 땅을 정복하려는 자들로 인하여 이 땅이 참으로 어려운 전쟁의 참화를 겪은 게 엊그제와 같은 일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났다고 그때의 간절함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말 그대로 낙동강 벨트 말고는 이 땅이 전부 다 붉은 깃발로 뒤덮이게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이 땅을 구해주시면 다시는 저희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금의 이 상황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높아져도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습니다. 하다못해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목사들조차도 비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목사라는 이들이 하나님을 높아진 사상을 오히려 칭송하고 칭찬합니다. 그것이 마치 이 땅, 이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할 대안인 것처럼 그렇게 그들을 옹호하고 그 사상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회를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이 얼마나 두려운 것인지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개인의 멸망뿐 아니라 국가의 멸망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니 이 땅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 같습니다. 전쟁의 참화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묵시가 없음으로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과거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해안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한,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사상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눈을 뜨게 하여